네, 반갑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2절 부르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걸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9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원종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하고 정부 시책에 의하여 예배 드리고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성령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겠다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세상에 얽매여 욕심과 고집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높아지면 낮아지고 겸손해야 할 우리들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고는 않은지 구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잘못 살아온 곳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위정자들이 벌써부터 대선을 준비하느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루빨리 소멸되어서 전과 같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두려움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남북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숨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광 둘에게도 주님의 뜻이 계셔서 합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 준비하는 교회로서 교회 목표를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새로움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과 교제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주님의 몸된 신광 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교회에 나와 쉼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칭송을 받으며 주님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많은 성도님의 사랑을 받는 김진우 목사님과 최동욱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시며 계획하시는 목양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말씀을 사모함으로 많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형이 점점 넓혀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신 목사님 새살이 손에서 벗어지니란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사 강팍하고 우둔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외되고 힘들고 지치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 입은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로 7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같이요, 허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광들의 찬양대를 이끄는 이상호 집사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진홍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Amazing grace.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교인이 된 것은 1899년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있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든지 철저하게 하는 버릇이 있어서 교인이 된 후에 감옥 안에서 41명을 전도해서 그 정치범들을 전도한 거지요.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우리 독립운동 시절에 큰 인물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 이준 열사가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전도한 분입니다. 또 이상재 장로, 아주 해방 운동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이승만 박사가 배제학당에 영어배우로 들어갔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제 이시왕조, 조선시대의 왕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제학당에 영어배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절대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냥 영어만 배우러 가야지 그 신앙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각서를 써놓고 나는 배제학당에 가서 영어만 배우지 그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각서를 써놓고 배제학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제학당에 들어가가지고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백성들이 주인이 돼서 백성이 대통령을 뽑아서 다스리게 하고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 떨어뜨리고 하는 민주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얘기를 듣고 눈이 확 뜨여서 아, 그런 나라도 있구나. 미국이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우리 조선도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제도를 폐하고 백성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기구나.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나서 독립협회도 관여하고 만민공동회라는 시민운동단체도 만들고 신문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민주주의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승만 청년이 서울 종로바닥에서 우리도 왕은 폐지하고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일제시대 그 시대에 어떨 때는 10,000명 가까이 모여서 청년 이승만의 강연을 듣곤 했다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소문을 고종 황제가 듣고 이자는 없애야겠구나. 감히 왕을 없애고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든다? 이 녀석이 역적 중에 역적이로구나. 그래서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승만을 없애는 공작을 했습니다. 그때 전국 보부상이 있었습니다. 등짐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보부상을, 전국 보부상을 동원해서 이승만이라는 자를 없애라. 고종이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한 분은 청년 이승만이 여전히 종로에서 우리도 잘 살려면은 왕을 없애고 백성이 주인 나라 되는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열변을 토하는데 고종 황제가 동원했는 전국 보부상 대표들이 걸찍한 싸움꾼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승만을 죽여라 하고 막 행패를 부렸습니다. 현장에서 이승만 동지 한 사람은 맞아서 즉사하고 많은 동지들이 부상을 했습니다. 이승만이 청년 시절에 발차기를 잘했다 그래요. 발로 몇 명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그랬는데 밀려드는 그 불량배들을 혼자 감당 못하지요. 아이고 내가 이 자리에 안 피하면은 여기서 맞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불량배들이 오는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손을 잡아 당기면서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잡아 당기면서 그리 가면은 죽습니다. 불량배들이 오는 쪽으로 당당하게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이해가 안 거지요. 불량배들이 이승만 죽여라 하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방에서 온 보부상들이라 이승만 얼굴을 모르는 겁니다. 도망가는 자가 이승만인 줄 알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행패 부리는데 자기가 도망가면 이승만인 줄 알고 죽게 되지요. 누군가가 손을 끌면서 그리 가면 안 된다고 불량배들 오는 쪽으로 가라고 그걸 일러줬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자기 팔을 끌면서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얼른 깨닫고서는 불량배들이 오는 쪽으로 당당히 걸어가니까 그 충청도에서 온 불량배, 경상도에서 온 불량배들이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이자는 경상도 보부상들은 이자는 충청도 보부상인 게다. 그러고 그냥 보내고 또 충청도 보부상은 이자는 저 강원도에서 온 보부상인 게다 하고 그냥 길을 비켜줘서 당당히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간 뒤에 보니까 막 죽고 쓰러졌는데 이승만이 없는 거예요. 이승만 동지들이 이 아까운 인재가 지도자가 죽었구나. 울고 불고 이승만 죽었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러고 장례 준비를 하는데 이승만이 본인이 나타난 거예요. 당당하게 나타나가지고 왜 이러냐?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장례식이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난 뒤에 쓴 글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 내가 보부상 불량배들한테 습격당해서 죽게 됐을 때에 내 팔을 끌면서 그쪽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불량배들 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일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나는 예수님을 아직 모를 때인데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걸 자기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자기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지켜주시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까지 미리 하나님은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이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감옥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배제학당에서 지도해 보니까 너무 인재가 아까운 거지요. 배제학당에 들어와가지고 6개월 만에 영어를 떼가지고는 6개월 뒤에 후배 들어온 애들 가르치는 영어 교사가 된 정도니까 이승만 박사는 정말 천재지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저 청년이 예수만 믿으면 나라를 구하는 일꾼이 될 텐데 선교사들이 이승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옥에 성경책을 들여보내줘서 그 성경 읽다가 이승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걸 소식을 듣고 선교사들이 기뻐서 이 나라를 건질 큰 인재를 구했다. 그러고는 선교사들이 고종을 찾아갔습니다. 왜냐? 고종이 아플 때 성도들이 가서 서양의학으로 치료해주고 했기 때문에 의사인 선교사하고 같이 가서 우리 폐하 인재를 한 명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인재냐? 이승만이라는 자가 옥중에 있는데 사형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를 살려두면 앞으로 나라의 기둥이 될 겁니다. 선교사들이 부탁하니까 고종이 그래서 이제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을 시켜줬습니다. 무기시로 살아가는데 고종 황제가 생각하기를 일본도 못 믿겠고 중국도 못 믿겠고 러시아도 의지할 수 없고 신하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큰 나라가 없냐? 신하 중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땅에 대한 욕심도 없고 중국이나 일본, 소련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절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라고 사절을 보내자. 그런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그럼 미국에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보냅시다. 그러니까 고종이 누가 영어를 잘하는가? 그러니까 영어라면은 이승만입니다. 배제학당에서 6개월 만에 영어 학생이 교사가 된 정도니까 영어라면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그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고?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 있습니다. 얼른 데려와라. 얼른 데려와서 전부 무슨 죄든지 다 사면하고 우리나라 대표로 미국에 가서 내가 써주는 친서를 미국 대통령한테 바치게 해라. 졸지에 무기수에서 조선에 사절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 미국에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가지고 고종 황제의 친서를 주고 이래 하는 동안에 미국에서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제물포항 인천항에서 배 타고 가면은 2달 걸립니다. 2달간 배 타고 가가지고 또 찾아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 주고 하는 동안에 세월이 가니까 조선은 벌써 일본한테 맥혀버린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딱 소원이 2가지요. 평생도록 변치 않는 기도 제목, 소원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느냐,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로 만드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것 첫째입니다. 둘째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국가로 세우느냐. 옛날 불돈이 무슨 유학이니 석가모니니 공자왈 맹자왈 다 이거는 나라 못 구한다.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기독교라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 이 2가지 기도 제목이랬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참 땀 흘리고 평생을 바쳐서 대통령이 됐지요.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때 참석해서 축하한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지요. 그런데 나라가 되면은 유엔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유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유엔이 인정하는 독립국가다. 그 주권과 국가를 어떤 나라도 해칠 수 없다. 유엔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해 유엔이 11월 달, 12월 달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대표가 갔는데 대표가 장면 박사예요. 유엔에 인정받는 위원회 장면 박사, 모윤숙 여사, 이런 분들이 그 대표로 갔는데, 그런데 회의가 열렸는데, 대한민국 인준안이 올라가면은 소련 대표가 방해하는 겁니다. 소련의 유엔 대표가 비신스키입니다. 비신스키.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인정안이 올라오면은 마이크 잡고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이승만은 독재자고 이런 나라 인정하면 안 된다고 2시간 동안 떠드는 겁니다. 그걸 의사진행 방해라 그럽니다. 정치에 그런 술법이 있습니다. 비신스키가 마치고 나면 공산국, 위성국가, 동독,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이 또 대표가 이어받아가지고 회의에 깽판 놓는 거지요. 그래서 회의가 안 되는 거이지요. 그때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12월 15일이면 유엔이 끝나는데 14일이 됐어요. 그날 장면 박사, 그 사람 크리스찬이니까 대표들 14일 날 밤에 모아가지고 우리 내일 인정 못 받으면 대한민국은 출생신고가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통령 각하와 장관들이 전부 국무실에서 퇴근 안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철야합시다. 그래,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리 시내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교회당 뒤에 앉아가지고 철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유엔 마지막 날인데 내일 또 비신스키가 방해해서
우리 국가 인정 못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 마지막 시간에 또 대한민국 인정안이 올라온 거지요. 역시 비슨스키가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대한민국은 뭐 미국 앞잡이고 떠들라고 시작하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목이 탁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질라는 것이. 비틀비틀하니까 막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2시간 동안 비슨씨가 떠들고 나면 그 다음 때는 이제 폴란드 대표가 공산당 위성국가 폴란드 대표가 또 마지막까지 끌려고 했는데 폴란드 대표는 그런 걸 모르고 2시간은 시간이 있다 생각하고 밖에서 커피 마시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동안에 비신스키는 목 결절 그래요. 목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병원에 가는 걸 몰랐지요. 그냥 뭣도 모르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사회자가 또 발언 없습니까? 조용하거든요. 다음 발언할 사람이 밖에서 뭐 커피 마시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포결하겠습니다. 포결하니까 46대 7로 대한민국 인정하는 국가 46국가, 반대하는 국가 7국가, 다 소련과 그 위성국들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인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안을 또 올린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포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7대 46으로 반대가 나와가지고 북한은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건진 겁니다. 왜냐? 그 뒤에 1년 반에 북한군이 12만 군대를 이끌고 1950년 6월 25일 남침했지요. 48년 12월 15일 날 대한민국 인정한 뒤로 딱 1년 반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엔에서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유엔이 인정한 나라가 무법 집단한테 침략받아가 되냐? 유엔군이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한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16개국이 군대를 보내고 50몇 국이 물자 간호사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이 공사나 안 되도록 막았지요. 지금 또 유엔 사령부가 있습니다. 유엔사라 그럽니다. 북한이 문제가 생기면 한국군이나 미군이 들어가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유엔 사령부. 유엔사가 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수습을 해 가지고 이걸 다 조치하는 거지요. 그 유엔 사령부 사령관이 미국의 사성 장군이고 부사령관이 지금 호주의 삼성 장군입니다. 지난해에는 카나다 삼성 장군이었다가 원래 바뀌었어요. 호주의 장군이 부사령관. 그러니까 이제 유엔사가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지난번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더라고요. 평화회담을 해야 된다. 물론 좋은 얘기지요. 평화회담, 평화롭게 회담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유엔군 16개 참전 국가가 전부 사인해야 돼요. 16나라가 그때 전쟁하고 피 흘렸으니까 평화협정에 사인하고 대한민국도 사인하고 북한, 중국도 사인하고 그래야 평화협정이 되는 거인데 또 북한이 9월 달에 들어서만 또 미사일을 3번 발사했습니다. 자꾸 미사일 발사하고 핵무기 만드는데 그냥 평화회담 한다.
대통령이 좀 이상해요. 그런 거 얘기하고 북한 또 핵무기 없애고 미사일 그만 쓰고 평화협정해야 됩니다. 그래 말해야 순리인데 그 얘기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평화협정해야 된다 하니까 왜 그럴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지요. 다행히 이번에 한국도 SLBM이라는 잠수함에서 쓰는 유도탄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북한서는 뭐 아주 흉내도 못 내요. 안창호란 잠수함, 바다 속에서 안창호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SLBM이라는 걸 쏘면은 이게 몇천 킬로 중국에 어디든지 떨어지고 갈 수 있는 아주 잠수함에서 쏘는 수중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들어도 그 기술이 그거 못 따라와요. 세계가 놀라버린 겁니다. 전 세계 7번째 기술입니다. 핵무기가 북한에 한 40개, 50개 있다 그러지만은 서울대학 교수가 분명히 말합니다. 정부에서 재정만 대주고 허락해주면 난 우리 서울대학 핵 교수들, 핵과학자들이 3개월 안에 원자탄, 수소탄까지 만들 수 있다. 서울대학 교수가 직접 그래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세계 기술이 최고지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나온 뒤로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세계가 최고로 알아주는 기술이지요. 원자력 발전소 기술은 원자탄 기술보다 훨씬 상위에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기술이면은 원자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교수가 그러는 겁니다. 정부에서 돈만 1조 대주라. 3개월 만에 원자탄, 수소탄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기술에 우리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뭐 비유 맞추려고 그러고 겁먹지 말고 우리 남한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질 때부터 역사하신 겁니다. 세워질 때부터 이 나라를 정말 예수 잘 믿고 통일한국 시대에 온 세계에 모범되는 국가,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국가로 하나님이 밀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가 나라 문제, 개인 문제,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강교회 둘의 교회가 이제 합쳐진 지 2년째입니까? 얼마나 겉으로 어려운 고비를 지냈습니까? 그러나 물 흐르듯이 순탄하게 지내온 게 뭡니까? 온 성도들이 새벽제단 쌓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교회가 순탄하게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부흥되고 이 시대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어려운 있을 때, 시험 있을 때에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부르짖음이 응답받고 이루어져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기도가 응답되면 영화는 누가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영화 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영화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화 받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가 응답되면 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참 탄식이 너무 심합니다. 내가 아는 분이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한테 걱정을 하기를, 목사님, 내가 서초구청에 몇십 년째 일하고 있는데 요즘 슬퍼요. 왜요? 그러니까 그 가게 폐업 신고하려고 줄 섰다는 거예요. 가게 하다가 사무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있으면 세금만 맞고 안 되니까 조원들 종업원 다 내보내고 폐업 신고하는 사람이 줄 서 있다 그래요. 나라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럴까요? 그럴까요? 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풀어주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리라. 우리 믿읍시다.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요즘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옥에 너무 오래 두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 죽인 죄도 아닌데 뭔 이유로 그렇게 오래 두는지 한 1, 2년 그래 살다가 내보내줘야지. 여러분, 지금 얼마째 지금 감옥에 둡니까? 그 사람들 건강히 견디겠습니까? 지역도 나처럼 30대 한창 때 살고 끝내야지. 이명박 대통령은 나하고 동갑인데 아이고 지금 지역 살려면 열받아 죽지요. 응? 박근혜 대통령도 그거 좀 내놓지. 뭐 한다고 감옥에 두는가?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다른 얘기고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옥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늘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형수는 밤에 잠잘 때도 이렇게 발과 손에 고랑을 채워 놓습니다. 참 내가 옆에서 보기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베드로가 내일 사형받을 날입니다. 쇠고랑을 차고 자는데 옆에 군대가 지킵니다. 자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 지키고 쇠고랑을 차고 자는데 7절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첫 마디가 뭡니까?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는 예우하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 못할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지요? 우리의 쇠사슬이 그 자리에서 벗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손 안 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쇠사슬이 벗어져 버리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가정 문제, 우리 교회 문제, 회사 문제, 나라 문제 저절로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챙기시면은 사람이 수고하고 꿰쓰고 안 해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절로. 옥중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옥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한국교회 우리 역사에 이 세월 속에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사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의 환난 날에 나라나 교회나 개인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호하시고 경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문제가 저절로 풀린 뒤에 떠나갔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옥중에 있을 때에 내 이름은 사형받게 되는 날인데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천사가 그냥 떠나갔댔습니다. 나라 문제, 교회 문제, 개인 문제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절로 풀어지고 저절로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지다 했습니다.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응답받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굽어 살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며 응답되어 내가 너희 기도 응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므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광두루에게 귀한 성도님들 이 불경기에 코로나19 전염병 아래 어려움이 몹시 심합니다. 주님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너무 힘들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는 일 없도록 주여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챙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11종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리는 가정 심령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불경기를 지나 좋은 세월을 함께 맞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신광 도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죠? 역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얼굴 보면서 몸과 몸이
서로 함께 만나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광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거 제일 힘든 중에 가족들 인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아내 데려오는 거, 남편 데려오는 거, 자식 데려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등록한 우리 이용민 새가족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등록시켰습니다. 우리 아내 최보경 우리 성도님, 또 아들 우리 이강민 형제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들 인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우리 이영민 성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교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코로나19 계속해서 수도권 4단계가 다음 주까지 연장하게 되겠는데, 이제 명절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함께 안고 가야 할 코로나 이 친구들 데리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모든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로 함께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월,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번 주에 10월 한 달을 맡기는 월삭 감사 새벽 예배가 10월 1일 금요일 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통합 1주년 꽃사진 전시회가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로 등수가 정해졌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본인들도 놀랐을 겁니다. 내가 여기 갈 사람이 아닌데 뽑힌 걸 감사하고, 다음 주에 우리 시상식이 있으니까 좋은 액자 만들어서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시상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광고는 우리 할빈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예배. 그러니까 김준홍 목사님이 50년 전에 1971년 청계천에 10월 3일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 오후 3시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50주년인데 마침 10월 3일이 주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다음 주일이 바로 10월 3일 50주년 할빈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예배를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남양만 할빈 교회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다음 주엔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저도 같이 가서 이제 축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이 좋은 창립 주일에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도 김진홍 목사님의 그 역사적인 삶의 현장 자리를 여러분도 나는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은 다음 주일에 대형버스, 우리 교회 대형버스로 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중에 신청 꼭 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셔서 같이 가서 한번 역사의 현장을 한번 둘러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꼭 신청해 주셔서 같이 축하하고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로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구역에 우리 김규영 목사님 부모님, 어머님 모친 상 당했는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감사하다고 전해왔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박정아 권사님, 김영수 집사님의 손녀 박정아 권사님의 손녀 빛나양 결혼식이 오늘 상황이 오늘 하고 있는데 감사해서 오늘 이 꽃장식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의 현관에 만들어 놓은 꽃장식 이 모든 걸 우리 박영석 집사님이 수고하셨는데 지금 LA에 3개월 동안 출판 업무 때문에 가겠습니다. 또 김신용 목사님 50년 기념 논총도 지금 LA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부 정기 모임 오늘 계속해서 오후 2시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제
우리 교회 전체 무료 방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양인 권사님 지인 되시는 우리 박상훈 집사님이 전문 방역 업체에서 우리 교회 전체를 소독을 다 하고 필정까지 다 주시고 그렇게 갔습니다. 돈이 드는 건데 무료로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박양인 권사님, 우리 돌아가신 문희철 장로님이 그렇게 아끼던 후배인데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무료로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해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좋은 이 업체 여러분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고 될 교회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이것저것 해주시고 지금 좋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부르심으로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두레교회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그냥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숨은 곳에서 나라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한 그런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모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통일 한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저절로 새사슬이 벌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광두레 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